3회분을 요약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일본 가기 전에 3회분을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의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찾고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대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벽까지 공부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소원도 성령님과 함께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까지 발견합니다. 어디까지 발견하냐 그러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구속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펼쳐져 있는 구속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 인간은 정말 이 땅에 왔을까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벌을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답이 원래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늘 마귀가 눈 가려 놓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아직도 제 역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승리감으로 도취되어 있습니까?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창세 때 얘기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땅에서는 그럼 무엇을 정복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온대한 구속 역사에서 성령님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한 성과 악의 대전투,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인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늘의 신비한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대전쟁이 있었습니까?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대전쟁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늘에서의 전쟁은 지구 창조 전입니까? 후입니까? 자, 다시 읽어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9절. 큰 병이 왼쪽이니 예벨렘 꿈을 망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왼쪽이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왼쪽이니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늘 전쟁은요, 그러면은 지구 창조가 며칠 만에 되었습니까? 6일 만인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패역한 족속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습니까? 그 6일간 만들 동안 천국의 전쟁은 며칠간 있었을까요? 하늘에서의 전쟁은 며칠간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이 세상에서 슬픔과 불행, 고통과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의 사건, 사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사건, 사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전쟁들이 있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패배한 족속들이 이 땅에 던져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의 전쟁은 지구 창조 전입니까? 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못 찾아요.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창조 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날로 더해가는 비극적인 일들과 사건들과 불안한 정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초래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이 분명히 압니다. 사단 마귀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예, 사단과 마귀. 요건 분명하죠. 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 거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둠 속에 거하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풀면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고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조금 이따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통치하기 전에 이 지구 위의 하늘,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그 세계는 죄 없는 하늘이었어요. 죄 없는 하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죄 없는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을 봅니다. 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찾아봅니다. 시편 103편. 자, 시편 103편.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하시며 너와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게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존존택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훔치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복이 설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훔치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누가 우리의 지기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의 먼지 뻔을 기억하시니로다. 자, 스톱하시고요. 19절을 읽어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렸어요. 지구도 그 만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욥기 봅니다. 38장 7절. 욥기 38장 7절.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그때 천사들이라 그래도 되고 하늘의 생명체들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해도 되고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네.
창세 전에 있는 일들이에요. 네? 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우주는요, 완전한 조화와 평화, 진리, 사랑, 그리고 따뜻한 충만함이 함께했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그래 서로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 피조물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 피조물들은요, 주변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자기들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을 자연히 아는 조화로운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물을 버리면 그것이 땅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땅이 핍박을 받으면 식물들이 그 지역에서 핍박받게 되는 것이고, 식물들이 핍박받으면 다시 버린 자에게 돌아오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탄생되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동원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조화로운 법칙이었어요. 네,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하늘 천사들과 하늘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의 기쁨이었어요.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요, 진실되고 순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거예요. 모든 것은 완전하고 아름다웠고 안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을 지배하던 법이 뭡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은 늘 생명이 잉태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은요, 하늘의 법이 사실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조화되어 있었어요. 순종 불순종이란 말들은 제약된 인간들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전까지, 즉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일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었던 사랑은요, 온 하늘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시나이다. 시편 89편 14절이에요. 그 시편 119편 142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14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의는 영원한 의고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그래, 하나님 정부의 기초는 사랑의 율법이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존재자들의 행복은요, 의와 원칙과 사랑으로 공의가 펼쳐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들이었죠. 의와 진리와 공의와 인자함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고,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완전하고 진실되며 순결하며 의롭고 영원하다고 시편에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고 진실되고 순결하고 의롭고 영원한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것들은 전부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인간의 범죄 한 번이, 인간의 반역 한 번이, 인간이 유혹에 넘어진 결과물이 이렇게 큰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이 사랑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충성과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 하늘의 행복을 파괴할 불화와 불평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을까요? 죄가 없던 하늘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오묘한 일이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죄의 역사가 어떤 자에 의해서 생겨났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빨리 찾습니다. 자, 에스겔 28장
12절로부터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두로 왕의 어떤 부귀를 빗대어서 사단에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영광과 능력을 받았고 가장 아름다웠으며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천사장이었어요. 사단의 타락하기 전에 이름은 루시엘 천사장이었고 타락 후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그러나 이 루시퍼란 뜻을 알아두면 돼요. 루시퍼란 뜻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전부 사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전부 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왕래하던 가장 큰 사랑과 신임을 받는 그룹의 천사였습니다. 사단 루시퍼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을까요? 완전하였던 루시퍼는 어떻게 죄를 품게 되었습니까? 14절을 읽어보세요. 여기 불타는 돌들은요, 해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별들입니다. 불타는 돌들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유할 때 나타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이 불타는 돌이 뭔가 해가지고 막 유성이 왔다 갔다 한다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빛을 지닌 그런 인생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성한 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신령한 돌들이 돼야 됩니다. 불의가 여러분에게 부딪히면 여러분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에 부딪혀서 악한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고 보면요, 여기 보면 17절을 보세요. 17절. 요 물론 두로 왕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루시퍼가 넘어질 때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 수많은 천사들 앞에 엎어집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루시퍼가 엎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시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는 모든 영광과 지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를 탐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인간들의 이런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광야로 건너온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할 때도 이런 모습들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할 때도 이런 모습이에요. 무엇이냐? 왜 모세만 돋보이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돋보일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그런 내가를 자주 찾는 인생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루시퍼의 이 교만과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하늘의 평안을 깨뜨리고 세상의 죄를 가져온 원인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영광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루시퍼에게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죠? 그냥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누리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존심은 끝까지 하나님의 호소에 굴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불신은 결국 무엇을 낳았습니까? 죄를 낳았어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제 의문점이 하나 풀립니다. 죄는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랑스럽고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천사들을 교묘하게, 이게 중요해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짓는 걸 하나님이 동일한 범죄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불공정하다고 비난하고 겉으로는 자신이 하늘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하늘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태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의심과 불신의 정신은요, 천사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했고 하늘의 천사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퍼 외에도 범죄한 하늘의 천사들이 있을까요? 예, 물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좀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전쟁이 며칠 만에 금방 끝났을까요? 반역의 무리들과 이것이 금방 끝났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것은요, 하늘의 전쟁은 지구 창조 전에 시작되어서 지구가 창조되고 나서 마무리되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나왔어요. 그 어둠 속에 존재하는 족속들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묶어서 던지는 곳이 훗날에 지구가 창조되는 그 밑바닥 지옥입니다. 형상적으로 땅의 옥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늘의 철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가장 정확한 것은 이스라엘식으로, 히브리식으로 보면 하늘의 전쟁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을 보면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전쟁이 있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그래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태초, 창세 전에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구 창조 후에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때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먼저 선택해야 돼요. 먼저 전쟁이 있었다고. 창조 전에 먼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전체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던져졌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둠에 쫓겨났다 이런 뜻이 있고, 땅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언제 된 것입니까? 완전히 붙잡혀서 여러분 정리 작업까지 싹 끝난 것이 지구 창조 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한 날짜들은 안 나옵니다. 인간의 수명대로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시기 동안에 갇혔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더 여러분들이 연구해도, 오늘을 연구해도 더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도 더 얘기하지 못합니다. 신학자들도 더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사단, 선과 악, 그리고 착한 사람들과 악마의 세력들과 싸움은
모든 종교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인간 창조 이전에 싸움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에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마귀 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지옥이라는 것이 중국식으로 풀어갖고 땅에 어떤 옥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 가두는 곳이 전부 다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 얼른 펼쳐보세요. 6절. 자, 여러분 합독하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흑암에 가두었어요. 어둠의 세계에 가두었습니다. 어둠의 공간에 가두었어요. 예, 사실 우주 전체에서 지구 창조는 거의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은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분들이 미리 깨달았던 것이, 우리는 뭐 이 나이 되도록 살고 이 광명한 세대에 살고 법을 많은 경이 있어도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그 하늘까지도 감당 못할 하나님이셔.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집어 던졌든지, 대기권 가장 가까운 곳에 묶어두셨든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대기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범죄하면 바로 달려든다고.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지구와 이 땅과 그리고 지옥과 이 모든 곳으로 쫓겨져 내려왔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저주의 단계로, 그리고 심판의 단계로 그렇게 쫓겨난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 루시퍼와 그의 세력들입니다. 루시퍼와 그의 세력들은 그 하늘을 알고 있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미혹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적인 얘기들이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말고도 범죄한 존재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 천사들 중에 사단 편을 선택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혼자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자기와 친한 많은 천사들을 기만하고 반역에 가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거는 하나님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렇게 네피림같이 큰 아낙자손들의 후손같이 저렇게 큰 가나안의 철병기를 든 저 백성들하고 우리 보고 싸우라 그럽니까? 우린 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스라엘의 10부족장의 아들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역이라 그러고 폐역이라 그래요. 살고 싶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은 반역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이유로도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행했습니다,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이유 때문에 행했습니다. 그거마저도 폐역이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하지 못할까요? 그 제일 힘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족속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족속들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선 전쟁이 있었습니다.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늘의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사단이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사람들, 즉 인류를 자기의 편으로 만들거나 자기의 종으로 만들 계획을 가집니다. 온 우주에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찾아내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 지구 땅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된 선과 악의 전쟁터는요, 자, 잘 들으세요. 선과 악의 전쟁터는 쫓겨난 무리, 반역의 무리에 의해서 이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반역은 지구 창조 이전에 시작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보통 히브리인들이 갖는 하늘 세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더 잘 풀 수는 없고,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지옥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양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땅속, 지옥의 감옥. 그러나 좀 더 얘기하면 흑암의 감옥이 지옥입니다. 예. 이 지구 깊은 곳에 옥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그곳에 가두어 놓는 것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없고 어둠이 있는 곳은 모두 지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 하늘의 특정한 공간에 바로 가장 큰 자들을 가두어 놓았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 지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쫓겨난 자들의 자리가 바로 지구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늘의 대리전쟁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이 지구에서 벌어지죠.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누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이룬 사단이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 은혜의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그 결과 유혹에 넘어간 인류의 조상들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는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방법을 보면요, 이 사단 이 녀석이 어떻게 천사들을 미혹했는지도 나와요. 대략 그 전략과 전술이 나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라는 곳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사단에게는, 패배한 사단에게는 쫓겨남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처 삼은 곳이 어디예요? 지구와 이 대기권들이고, 네? 흑암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고,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이고, 무적행은 끊임없는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적인 타락한 천사들, 영물들을, 타락한 반역자들을 가두어 놓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구는 마지막 전쟁터가 됩니다, 앞으로. 자, 그 이유들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네. 1절로부터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또 가서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강교한 이 녀석이 와갖고 연약한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전제를 완벽하지 않은 인간에게 완벽하게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미혹에 이미 넘어갔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계속 읽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강교한 뱀이 알아차립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래요. 불평도 알고 불만도 알고 여자의 약점도 알아버립니다. 이제 다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합독하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완벽하게 이제 사기칩니다. 미혹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강교한 이자는 하와에게 그냥 왔을까요? 하와가 미혹될 만큼의 조건들을 갖추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교활하고 아첨하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같으세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예, 영광이 가려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눈이 가려지면요, 탄심이 생기는데 탄심이 생기면 사람은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지면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요. 그래서 수많은 사기꾼들이 사람의 탄심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기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것만 알으면 사기칠 수 있어요. 모든 사기꾼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준 지혜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준 방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의 길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여자가 근함을 볼즉 무능하고 고함있고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신학자들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다수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흑암이 있을 때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지구 창조 이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흑암 가운데 갇혀있던 그들이 쫓겨서 또 온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 지구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옥은 언제 생겨난 거예요?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 지옥이 언제 생겨났어요? 너무 웃겨요, 여러분. 지옥이 단어가 언제 생겨났어요? 구약에 지옥이 있습니까? 음부와 낙원이에요. 언제 지옥이 생겨납니까? 예수님 오셨다 가신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데가 드러나요. 천국은 인간인 우리가 승리하여 돌아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공간, 우리의 집들이 지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세계, 성자 하나님이 만드는 그 세계가, 부활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 세계가 천국인 거예요. 그와 반대로 지옥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들 중에서, 양과 염소들 중에서, 양과 늑대들 중에서 늑대들과 염소들과 가라지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솔직하게요, 신학적으로 정확히 보면 타락한 인간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영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을 여러분이 다시 합독합니다. 본문.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미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미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패, 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전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미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보면 내쫓겼다고 되어 있지 가두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내어 쫓겼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도망쳐온 곳이 어디입니까?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 이 지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사단들에게도 지옥 개념이 있다면, 음부 개념이 있다면, 어둠과 함께 이 땅 자체가 그들에게도 예, 살기 힘든 곳이에요. 있기 싫은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3층 천을 보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에서 말로 표현 못했죠? 루시엘 천사장은 그 세계의 주역이었어요. 그 세계에 아주 놀라운 삶을 살던 영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요. 그래서 성도들 전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에 지옥이 펼쳐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반대 개념이 지옥인데 천국이 있은 이후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섰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학적인 논지를 가지고도 약간은 논리적으로 예, 창세 전에 잘 들으세요. 창세 전에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과의 전쟁이 있었음을 알고 또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전에 창세 후에 선택된 어린 양 이럽니까? 네? 창세 전에 지구가 지어지기 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네, 창세 전에 핏부림을 받기 위해 택정받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났죠? 명확하게 이렇게 깨닫고 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선택되었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삶을 살기 위하여 창세 전에 예수의 핏부림을 위하여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언제 보내셨어요? 망하자마자, 넘어지자마자. 3장 15절 읽으세요. 3장 15절. 3장 1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러 최초의 복음. 자, 잘 보세요. 이걸 그냥 오늘은 좀 실감 있게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면 보편적으로는 다 맞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과 하와 너의 자손들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아니, 그 내용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수의 머리를 받는데 얘가 그냥 밟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문다 이런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머리를 밟는데도 싸움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받는데 뱀은 그래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간헐적인 싸움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확실한 숙청이 우리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우린 연약해요. 사실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해결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분, 이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세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있었던 일에서부터 지구가 완전히 끝나는 그날 이후의 세계까지 다 알으셔야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아멘이시오. 자, 요한계시록 보면 3장. 자, 3장 펼쳤죠. 자, 3장을 찾습니다. 14절. 자, 14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처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이라고. 끝이란 뜻이에요. 끝.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네?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그리고 이런 분이 해결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지구가 진화되었다고요? 이런 벼락 맞을 인간들이. 네? 마귀는 수많은 학문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수많은 종교로 우리를 미혹시켜요. 자, 이제 마귀의 본 목적을 알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마귀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잘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이 땅에서 콜레스테롤 배에다 채워가면서 자기들만 천국인 거지. 그 영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러다가 죽으면은 누구 거가 됩니까? 마귀의 것이 됩니다. 사단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등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 그 관심 없어요. 대통령을 해먹든 야당 총수를 해먹든 네? 공산주의 앞잡이를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이해되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왜 그렇도록 순종했을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거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가장 훌륭한 방법은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을 하든 그분께 항복을 하든 그분께 굴복을 하든 그분께 복종을 하든 그분께 순복을 하든 무조건 딱 붙어 있으세요. 이게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하늘의 사건, 땅의 사건,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지구에 일어날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신 분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실 성령님과 함께 쳐다보면 이렇게 전 우주를 품은 전인격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래 일부만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인생만큼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사단을 능히 밟으실 분, 지구 창조와 우리 창조에 관여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요 영어로는 가드라, God, 예? 익숙한 이름이죠. 그런데 2장부터는 더가 붙어요. 더 가드, 또는 다른 성경은 좀 약화시킨 성경은 더 로드,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시고 훗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분은 분명히 창세전에 택함받은 어린 양으로서 지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모습으로 왔어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성육신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치유를 하고 뭘 알아야지 구원을 하죠. 처음은 좀 아는데 끝을 몰라. 정답은 아는데 내용은 전혀 몰라. 이건 컨닝이에요. 그러한 어떠한 인생이나 그러한 영체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니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시는 이가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흠없고 점 없으려면은 흠없고 점 있는 사람들의 유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이가 바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인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펼칩니다. 21절로부터 23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느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볼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오늘 금요철을 하면서 이제 지식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지혜의 영이 함께 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여러분이 나머지 삶도 대비하죠. 여러분의 삶은 이제 계속됩니다. 혹여나 무언가 엉뚱하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자료들을 발견하면 저에게 가져오세요.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갖고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스토리 전개상 한단 논법처럼 맞아 있으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허락하셔서 원어를 갖다 놔도 히브리인들도 그 원어를 보면서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네? 그 성령의 지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보면 영원한 구원이죠. 그 영원한 구원이 어떤 구원? 임마누엘의 구원이에요. 임마누엘의 구원이 축약 복음이 나오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영생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은 부활하여 영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을 봅니다. 그래, 여러분의 구원의 전제 조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10장 9절로부터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여러분, 인간의 과학적인 그런 설득력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배운 학문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늘이라고 해갖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 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갖고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어 있어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보면 이름 없는 신까지도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추기 위하여.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머리 밀고 머리에 수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 없이는 여러분이 영생이 안 되므로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생한다는 것도 거짓이 되므로 여러분은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부활도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는 어떤 죄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그들이 저를 믿지 못하며,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러한 인간들의 엄청난 폐역을 묵과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란 단어가 여러분 곁에 사라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지면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는 이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마귀가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높아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질투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건 신령이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평상시에도 지옥에서 살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 늘 악한 것들이 마음에 차 있었으므로 심령 청고사하고 지옥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뭐 별로 지위와 명예가 사라져서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그의 영원한 위치는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억울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정말 신실하게 예수 잘 믿었었는데 집중적인 마귀의 공격을 받아갖고 하나님 곁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님의 은혜가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임마누엘일까? 지어질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영원한 존재예요. 아주 다른 종교인들이나 다른 과학자들이 들으면 아주 미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한 존재라니. 사람은 원래 영원한 존재예요. 처음부터 영원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육신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뼈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가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네. 우리는 성령의 일부분인 하나님의 생기예요. 생명이 되었다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도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때 잘못 돌아가면,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 자리 1000번 잃어버리는 것보다 10,000번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에요. 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의 속성을 빨리 회복하세요. 임마누엘의 속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생의 구원의 반석 위에 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첫 것은 폐하여 주시고 선악과의 저주는 폐하여 주고 영원한 생명나무의 축복,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예수 이름만이 살아있는 영원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죄가 가려졌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보혈입니다. 보혈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은 누가 푸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급인 바로 성자 하나님 푸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죄를 대신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건은 성육신 사건밖에 없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내는 모습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죽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것 중에 그래요, 죄는 사라졌다고 칩시다. 하나님, 쟤네들 죽는 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쟤네들 죽는 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천국으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죽어 다 흙이 되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 우리가 다 가져가도 되죠? 우주에 떠도는 것들 다 가져가도 되죠? 나의 잔존 세력, 잘 들으세요. 동양사상을 넘어서는 얘기들이에요. 나의 잔존 세력들, 나를 따랐던 저 미개한 타락한 천사들
저 더러운 귀신들처럼 또 돌아다니는 거 다 내가 가져도 되죠? 한국의 이단들이 여기서 딱 멈춰요. 베레아 집단, 네? 구원파들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귀신론이 오늘 해결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막 돌아다니는 건 내가 다 가져가도 되죠? 아니다. 네가 주장하는 그 사망도 너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죄다. 나와 멀어지면 죽음이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극복하면 어떡할 때? 그걸 극복하면 저는 할 말이 없죠. 천국으로 자동으로 돌아오는데요. 이게 부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펼치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변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부활이에요. 마귀가 끝까지 가장 강력하게 쥐고 있던 권세가 사망의 권세인데 그걸 빼앗아버리고 완전 무기력하게 하고 그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네? 이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모든 것의 승리의 징표이고 성경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는요, 부활로 확증되는 거죠. 예수의 피는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죠.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속도를 기합시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의인들이어야 돼.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던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뭘 내줍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죠. 인간 육신을 내어줍니다. 육신을 내어주고 죽어줍니다. 그리고도 이깁니다. 마귀는 더 이상 참소할 조건들이 없어요. 마귀는 완전히 그 권세와 마귀는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이 이걸 확증해 주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9절. 자, 여러분 이제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네. 왜? 죽었다가도 우리는 부활하면 예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을 멸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보고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자, 16장 9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예. 죄에 대하려 하면 성령님이 책망하는 죄는 이제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마귀를 이기는 모든 방법이 나오는데 그거 안 믿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에요. 말짱 헛것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처럼 있다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구원의 반석에서 여러분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자, 마가복음.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그분의 곁에 두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무엇도 하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자, 구체적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어떤 권세들입니까? 보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흥미 위주의 설교, 기복 위주의 기복신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인기 위주의 설교, 듣기 좋은 설교, 회개가 빠진 설교, 마귀와 대적할 힘을 키워주지 못하는 이런 설교들이 오늘 한국 사태를 초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듣고 지혜롭게 제대로 배워서 담대함으로 하늘에서부터 은원관계가 있었고 하늘 전쟁에서부터 파생된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으로 뒤집어 씌운 마귀의 전략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결론은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기존에 듣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그러면 우리만 냈다 잘못해가지고 우리 인간들만 냈다 잘못, 물론 많이 잘못했죠. 전적으로 잘못했죠. 냈다 잘못해가지고 그냥 죄인으로 영원토록 지옥에 빠질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되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용사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은 다 가리워 놓는 거예요. 인기 위주, 흥미 위주, 예?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쪽의 신앙.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전해도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확연히 자각시켜 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초청하는 데 중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8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소리기 주시하라. 두 마음을 붉은 자들아 마음을 선별하게 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훌륭한 덕목 중에 하나였던, 인간들이 볼 때 가장 훌륭한 덕목 중에 하나였고 가장 넘기 있는 덕목 중에 하나인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가 하고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 인간 차원에서 막 억지로 막 나를 죽이고 보려고 그러니까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르니까 나만 죽어 자빠지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막 억울한 마음이 들고 막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막, 예, 종이 조각 몇 장에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본 목적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단언하건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전하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창세전에 핏부림을 위하여 택정받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럴 때 이런 일이 터져도 이것도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의 넘어짐도 아시고 나의 섬도 알고 나의 높아짐도 알고 나의 낮아짐도 알고. 그럴 때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도 어떤, 주님 저를 안 떠나셨죠? 성령 저와 함께 하죠? 그러면 얼른 일어서서 여러분의 죄의 한계도 극복하고 바로 서는 거.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전쟁. 만군의 왕, 만왕의 왕, 만군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20장 2절 읽어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요 마귀요 사자니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때 마귀의 군단이, 사단의 세력들이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정치인들 다 끌어모아서 대적하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그런데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개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개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들이 징집해 갈 인생들이 없어요. 마귀가 미혹하고 와요. 야,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싸우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 사절단으로 온 자의 목을 잘라버려라. 저 나라하고는 단교한다.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전도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런데 무저갱에 던져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리라. 놓이게 되리라. 요것은, 자, 1000년 전쟁 전에 있기 전에, 1000년 왕국이 있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 요 전쟁에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을 자세히 풀어드리겠는데, 간단하게,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읽어보면 돼요. 16절부터 21절까지 일단 읽어보세요. 자, 19장 16절부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줄 알았다. 자, 잠깐만, 여기서 백마 타신 분이 있거든요. 요 백마 타신 분이 성경, 예, 깊이 안 들어가니까 6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여기는 약간 짜가 냄새가 나요. 거기까지만 일단 언지를 주고 이걸 계속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가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수고식한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자나 큰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민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단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어리석이라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사슬로 유업을 문제에 던져주고 그 나머지는 불판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중에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여기서 누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이깁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중요하니까 보고 갑니다. 19장 13절을 읽어보세요. 19장 13절. 또 그가 핏불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를 잡았어요. 잡아서 집어넣었는데, 예. 자, 20장 4절, 5절, 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치고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부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읽어주세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부활체가 되어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뭐 이렇게 보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전부 다 순교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언약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들은 그 이마와 그 손에 표를 찍어도 안 찍혀요. 여러분 찍으러 와도 우리는 그때 스스로 순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이거보다 100배, 60배, 30배 이상 더 크게 발전한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을 찍는다고 해갖고 여러분의 손등과 여러분의 이마에 찍혀지지도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바코드 같은 거나 무슨 칩을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약해지는 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걸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미리 피할 것이고 받지도 않을 것이지만 혹여나 잡혀갖고 강제로 박혔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그런 모든 것을 멸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다가오는데 7절로부터 10절이에요. 7절로부터 10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천년이 전에 세상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모욕하는 마귀로 불과 운하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서 있어 스스로 밤낮 두려움을 받으리라. 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이 요즘은요 영화로 많이 나와요. 어떤 마귀 영화 같은 거 있죠, SF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이 있어요. 성이 있어요. 성도들의 진과,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군단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어요. 성도 있어요.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몰려드는 것은 여러분의 몇십 몇 배, 그래 1000배 이상 몰려든다고 칩시다. 몰려들면 뭐합니까? 몰려들면 뭐해요? 네? 우리를 두르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것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태워버려요. 한꺼번에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이게 전쟁의 마지막이에요. 네, 그렇게 될 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누가 받아요? 예, 우리를 잡아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던 불과 유황못에 결국은 끌려가는 인생들과 함께,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인생들과 함께 마귀들이 들어가는 것이 불과 유황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심판의 백성이 아니라 상급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논짓거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면류관을 쓰느냐,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성령의 권세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지어다.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합독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여러분 합독합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힘입어 악한 세력들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표식도 마귀의 상징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생의 핵심이 무엇이다?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는 것인데, 근데 그 마지막에 귀신을 멸하는 권세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아도 결국 마지막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무리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럼 뭘 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운행하는 권세가 생기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기뻐하지 않는 인생들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모든 것에 승리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들이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찾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쏟아지를 맞지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바울이 어느 순간에 자기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영이 자라고 영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나 은사도 강제로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고,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단의 무리를 보혈로 멸하자.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예. 자, 하늘에서의 대전쟁에 대해서 제가 요약하여 전하였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께서 앞으로 더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중했기 때문에 아주 빨리 끝났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아멘.